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곳 미담교회 담임 목사인 김종식 목사라고 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거듭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제목을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인생을 사는 참 지혜,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서양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인류 중에 지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동양에서 한 사람을 꼽아본다면요, 이 노자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노자라는 이름은 늙을 노자를 써서 우리말로 그냥 쉽게 풀어본다면은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참 흥미롭죠. 자, 이 노자라는 인물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도덕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우리에게 남겼죠. 네, 됐습니다. 제가 이 도덕경을 조금 읽어볼 기회를 가졌는데요.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도덕경을 읽다 보면은 간간히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간히 물에 대해서 한 서너 군데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은 대단히 약하다. 그러나 그것은 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은요, 두루두루 많은 곳에 이로움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주변과 결코 다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또 물은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아래로 낮은 곳으로 가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은 대단히 부드러우면서도 또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렇게 물은 자기는 약하면서도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나타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노자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물처럼 살아가셔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사시라고, 물처럼 오히려 약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헤쳐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꼭 성공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지혜로운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의 지나간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고대의 우리 조상들은 참 너무나 일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뢰하게 되면서 종교로까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사상은 도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요, 고구려를 통해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죠. 우리나라에 더 센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역시 삼국시대에 들어오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또 흘러가서요, 나중에는 조금 더 체계를 갖춘 그런 학문이 들어옵니다. 이 학문은 유교죠. 그래서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겨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신세계의 흐름, 종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죠. 100여 년 전에. 자, 그런데 한 10일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유동식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는 딱 100세로 돌아가셨어요. 신문에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이분에게 조금 배웠습니다. 많이 배운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분은 무엇을 연구하고 가르쳤느냐면요, 평생 이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한 분입니다. 자, 그분이 가르치는, 평생 연구한 거, 가르친 거,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도교와 불교와 유교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전부 비나이다 이 복을 비는 종교로만 기능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 종교들이 가진 숭고한 지혜와 뜻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저 그 복을 비는 도구로만 전락을 하더라. 그런데 기독교도 그런 전철을 밟고 타락해서는 안 되겠다, 변질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의 가르침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자, 도교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풍수지리서를 가지고 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교가 주로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불교는요, 원래 이 불교는 가장 최고의 인간 철학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심오한 인간론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 불교의 가르침이 없는 칠성당을 절 옆에다 지어놓고 거기 가서는 이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고요. 또 유교는 본래 현실 중심의 사상이었습니다. 효를 강조하다가 제사를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조상에다가 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적지 않게 기복 종교로 변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타락의 길을 가지 말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누가 복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주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서 막 부침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이 길고 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길이 잘 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은요, 인간에게 정말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논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직접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었으니까 복을 주는 자도 나다. 이것이 성경의 한마디로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종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뿐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생애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도 언제나 확실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모호하거나 흐릿한 가르침을 주질 않아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요 성경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디를 처음 가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길을 몰라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고 똑똑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쪽으로 100m만 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50m만 가시면 거기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이고, 너무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죠. 자, 그런데 성의 없이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 저리 가보세요.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맙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독교는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았어요. 확실히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자는 나다. 이렇게 확실한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 구절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목적은요, 영원한 진리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 사상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원한 진리와 원리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숨은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자, 참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내용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간 겁니다. 자,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밭을 파다 보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물질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상자가 있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더 파서 이 상자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놀래 자빠질 만한 것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하지도 못할 엄청난 보물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자를 다시 덮어두고 다시 이 상자를 깊이 묻어둬서 그 다음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가서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그리고 돈으로 바꿔서 이 밭의 주인에게 갑니다. 내가 이것을 다 드릴 테니까 그 밭을 저에게 넘기세요. 나는 그 밭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그러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다 사서, 그런데 그 밭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보물상자가 들어있습니다. 평생 만지지 못할 엄청난 보물상자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자, 이 뜻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기독교는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덕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그거 엄청난 보물 이렇게 얼른 숨겨두고 얼른 가서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는 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은요,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강조점은요, 너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어떤 진리가 있고 사안이 있다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죽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사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정녕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너의 인생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남자가 정말 좋은 신부감을 발견했어요. 그 여자가 얼굴도 하얗고 달덩어리처럼 훤하니 이 마음을 아주 반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씨도 그렇게 곱고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그냥 그 여자 생각만 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올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여자가 콧방귀도 뀌지 않을 텐데 이 남자가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좋아하고 있어요.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해요. 내가 그렇게 좋대요. 분초마다 내가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진심을 그 여자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요. 그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은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 가보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유, 이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올인을 했을 때 그 여자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아, 정말 이 남자 얼굴을 보니까 나 없으면 못 살겠다는 얼굴이다 하고 이 모성애가 발동이 돼서 이 남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나를 좌우할 진리를 발견한다면,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라면 나는 내 정신을 전부 다 쏟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를 살리는 그 진리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올인해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덕적 교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너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는 길을 정녕 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라면 나는 사는 길을 택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것은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주로 20대가 그 축제에 수많은 10만 명이나 인파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요. 지난 간밤에 이 주로 20대가 150명 정도가 수많은 인파에 깔려서 2겹, 3겹, 4겹, 5겹으로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50명 정도는 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얼른 이 영상을 보니까요, 이 좁은 골목 교차로 사방에서 아주 이 어깨가 쪼일 만큼 인파가 아주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구름 인파입니다. 옴짝달싹을 못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해요. 흘러가는 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바닥에 또 이렇게 전단지, 광고지가 많았나 봐요. 막 약간 길이라서 미끄러졌고 폭은 4m 정도 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드니까 겹겹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낼 수가 없어요. 겹겹이 쌓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가 압살을 당했습니다. 자, 본래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령이나 좀비 복장을 입고서 하는 축제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은요, 본래 이 기독교 문명권인 사회가 서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닌 이질적인 이 문화를 축제로 이렇게 가을에 늘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분명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매해 이렇게 하는 이 일을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본질적으로 그 속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어떤 일을 흘러보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거기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이 할로윈은 악령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도교회, 불교회, 유교에 호소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라도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주세요. 그렇게 과학적인 분도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의 차원의 것은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통해서 악한 영적인 것에 마음을 열어두면 그것이 질병으로까지 악성으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본질적인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본질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령의 존재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이에요. 할로윈 축제하는데 누가 압사당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즐겁게 주말을 보낸다고 생각했겠죠. 악령이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지는 않아요.
좋게 재밌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결국은 죽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령이 우리 인간에게 두고서 목적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새벽 안타깝게도 일어난 이 할로윈 축제의 대참사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유대교는 아니다, 안 오셨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은 아무래도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 식당이 한 곳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잘 되는데 이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말썽꾸러기입니다. 학교에 가서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장난이 너무 심해서 학교에 보내는 학교마다 퇴학을 당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또 구획을 정해서 다른 나라 영토이기도 하고 전 세계 수많은 인종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학교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저기서도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또 퇴학을 당해요. 또 이쪽에 보내고 여기서도 퇴학을 당해요.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다 퇴학을 당해서 이제 보낼 유대인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식당으로 사회적인 기반을 닦았습니다. 다른 도시 가면 굶어 죽어요. 여기서 평생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야 돼요. 식당을 하면서. 아이고, 할 수 없구나. 그럼 마음에는 안 들지만 기독교 학교에 보내자. 기독교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고, 여기 얼마나 버틸까. 자, 이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퇴학을 당하게 생겼구나 하고 교장 선생님 호출에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니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제분을 뒀냐고 합니다. 어떻게 학교들마다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글쎄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학생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칭찬하는 호출이었습니다. 갸우뚱하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로 지내고 있냐? 놀랬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날 이 학교에 왔더니 교실마다 어떤 남자 사진이 막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처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학교에서는 잘못했다가는 저렇게 맞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이죠. 혹시 이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진 속에 매맞아서 얻어 터져서 죽은 그 남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단 하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은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수많은 잘못들을 범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죄책감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죄책감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울증을 이기지 못합니다. 낙심, 절망, 좌절을 겪습니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이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가져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질병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참 자유를 얻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가 버립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축복이요, 참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자유입니다. 누가 참 자유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신 성경 속의 주인공도요, 이 진리를 듣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진리에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래서 구원과 자유를 얻었기에, 또 얻고 싶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